하나님의 돌보심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죠. 자, 열왕기상 17장에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기근을 선포하고 숨어 지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엘리야를 훈련하셨죠. 그가 3년 반 동안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았던 것은 바로 이 18장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850명과 대결을 벌이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자,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엘리야는 이들과의 대결 속에서 결국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각을 뜬 송아지를 태우는 그 능력을 나타내 보입니다. 자, 엘리야가 이렇게 승리를 거두는 장면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지만, 자, 오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란 주제이기 때문에 18장을 건너뛰고 19장을 다루려고 합니다. 자, 이 18장에서 놀라운 영적 승리를 거둔 이 엘리야에게 19장에 와서는 상당히 예상치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바알 선지자들에게 맞서서 큰 영적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가 갑자기 패배자의 모습으로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너무 절망한 나머지 차라리 죽기를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렇지만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이렇게 지치고 좌절한 엘리야를 회복하셔서 다시 선지자로 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치유하셔서 회복시키시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치유 프로그램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지친 삶을 다시 한번 맡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저하고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는 의미로 다 같이 일어나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 입안 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내게 벌유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는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한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구하여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랬습니다. 자,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엘리야는 바알 및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였습니다. 자, 갈멜산에 있는 제단 위에 송아지를 각을 떠놓고 거기에 물을 부으라고 한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그 재물을 태우는 그 신이 참신이다 라고 내기를 벌였지요. 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하루 종일 부르짖고 춤을 추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송아지를 태우죠. 자, 엘리야는 바로 그 자리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잡아서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7번 기도해서 드디어 3년 반 만에 비가 내리게 하죠. 엄청난 승리를 맛본 것입니다. 자, 아합 왕은 이 사건을 다 경험했어요.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와 이 놀라운 사건을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말해줍니다. 자,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와, 여호와가 참 신이었구나. 내가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앙은 가짜였네 라고 깨달았겠죠? 아니면 적어도 바알은 여호와 앞에 힘을 쓰지 못하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한 신이구나 라고 인정을 했을 텐데 이세벨은 다릅니다. 진짜 악녀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랬습니다. 와, 이세벨은 어떻게 하겠대요? 엘리야 너도 죽은 목숨이야 라고 하면서 그에게 경고장을 보낸 겁니다. 내일이면 너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협박을 한 거죠. 자, 실제로 이세벨은 이미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 아합 왕은 마음이 좀 유약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이세벨은 잔인하고 사나운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이스라엘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야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는 여자였어요. 자, 이런 죽음의 위협을 받았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엘리야였다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믿어야 되겠죠? 아니면 잠시 그녀의 손이 닿지 않을 곳에 좀 피해 있어도 괜찮을 것입니다. 전에도 하나님이 아합 왕의 그 손길에서 그를 아합이 도무지 찾지 못하도록 그를 숨겨주신 적이 있었지요. 자,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보여야 될 그 용기와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무서워서 도망칩니다. 3절과 4절인데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더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경계를 아예 넘어서 남유다 왕국까지 도망갔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제일 끝에 있는 그 동네가 브엘세바거든요. 그래서 그 브엘세바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또 거기서도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갔대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주님, 저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저는 충분합니다. 제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저는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자기가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라는 표현은 아마 그는 모세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백성들이 하도 그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식탁을 요구하죠. 다양한 음식으로 우리가 이집트에서 먹었었는데 이 만나만 주냐라고 그러면서 불평을 토할 때 모세가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15절을 보면 안 나와 있죠.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신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엘리야는 그런 모세보다 자기도 조금도 나을 것이 없는 것이죠. 완전히 좌절감에 빠져서 차라리 죽기를 구합니다. 상담가인 우리 이수연 사모님에게 엘리야의 심리 상태를 한번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그는 낙심한 걸까요? 아마 그는 자신이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에게 승리했을 때 이스라엘 지도자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회복과 부흥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왕비 이세벨이 당장 자기를 죽이겠다는 생명의 위협을 받은 것이죠. 이때 그의 기대와 소망이 무너져 내린 것 같습니다. 아마 자기 사역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는 정말 죽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데 정말 죽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앞뒤가 맞지 않죠? 정말로 죽고 싶었으면 이렇게 멀리까지 도망할 필요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에 그냥 남아있으면 되지요. 그러면 알아서 이세벨이 그를 죽였을 텐데요. 아이러니입니다. 이렇게 도망치고 죽겠다. 자, 엘리야는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그의 대적을 죽이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는데 이제 겁에 질린 패배자의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우울감과 자기 연민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책을 하죠. 나는 조상들에 비해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누가 물어봤나요? 누가 비교하라 그랬나요?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낍니다. 이것은 자기가 뭔가 반대로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했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이런 열등감이 찾아온 것이죠. 그는 분명히 믿음의 정도에서 이렇게 벗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주변 환경과 자기 자신만을 지금 바라보고 있지요. 그래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스스로를 너무나도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세벨 앞에 기죽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하방과도 대면했고 그를 꾸짖었고 또 850명을 죽일 수 있는 용사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말을 들어보면 그의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세벨이 아무리 기세등등하게 그를 위협했다고 해도 그녀를 지탱해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미 많이 죽었거든요. 자, 이제부터 사람들은 또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이세벨이 예전 같은 그런 위험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자, 이스라엘에 좀 더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기에는 약간의 시간적인 기다림이 필요했는데 그는 이 마음이 조급해졌고 그의 시야가 이렇게 편협해진 거죠. 좁아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겹쳐서 그는 좌절했고 살 소망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도 우리도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죽고 싶은 생각마저 들 때가 있겠지요. 내가 생각했던 현실이 내가 계획했던 것과 너무 다르고 일이 다 내 뜻대로 안 되고 어그러질 때 내 자신에 대해서 크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던 세계, 내가 추구하던 모든 것이 한 번에 무너질 때 내 마음도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다. 주님, 저 충분히 살았습니다. 이제 만족하니까 제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제가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더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엘리야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답답하셨겠죠. 하나님은 죽기를 바라는 엘리야를 얼마든지 꾸짖고 심판하시는 대신 그를 치유하고 회복하실 프로그램을 이때부터 가동시키십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치유 프로그램은 휴식과 음식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광야 한가운데 있던 이 엘리야를 공급하십니다. 떡과 물을 가져다주고 잠들어 있던 그를 깨워서 먹게 합니다. 엘리야는 먹고 또 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지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잘 먹고 잘 쉬게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신체적으로도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바로 이 신체적인 지침, 이것이 바로 그에게 스스로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었던 한 가지 요인이었습니다. 18장 이야기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마지막에 그가 갈멜산에서부터 이스라엘 평야까지 뛰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리 힘입어서 뛰었다고 해도 아합이 지금 마차 타고 가는 그 앞을 엘리야가 뛰어서 갔다고 해요. 인간으로서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그 전에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그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박고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했겠죠.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기서 보이는 것 시작으로 해서 그렇게 7번을 기도하니까 드디어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물론 그 전에는 850명의 저쪽 우상 숭배자들하고 대결을 벌이고 하는 일들이 있었죠. 자, 얼마나 스트레스의 연속입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몸이 완전히 지칠 만도 했겠죠. 자, 이렇게 신체적으로 지쳤던 것이 바로 그의 영적인 영적으로도 그를 지치게 만들었던 요인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쉬지 않고 일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지치게 되는데 그때 몸만 지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까지 지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과 정신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마음이 약해지면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래서 현실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휴식입니다. 잘 먹고 잘 쉬면서 지친 몸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말씀 묵상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당장 필요한 음식을 주시고 또 자게 하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신 것이죠. 아마 엘리야는 전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까마귀를 통해 그 먹을 것을 공급하시던 때가 기억났을 겁니다. 어쩌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런 배려가 그의 믿음을 조금씩 아마 회복시켜 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주일 동안 내내 일하라고 하지 않고 6일째 일하고 7일날 쉬게 하셨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내내 쉬지 않고 일하는 것보다 하루씩 7일에 한 번씩 쉬면서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성이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프로그램대로 따라가야 되겠죠?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릴 줄 아는, 그래서 내 몸과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시간 하루 중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쉼을 갖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라요. 안 그렇고 내 일만 하는데 내 육체적인 에너지를 다 쓰게 되면 엘리야처럼 지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해서 이렇게 그냥 뻗어버리는 이런 상태가 되지 않겠죠. 자, 이렇게 먹고 자고를 2번 반복한 엘리야가 드디어 기력을 회복하고 다음 단계로 진입합니다. 자, 2번째 단계의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은 그와의 개인적인 만남의 자리로 그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장소로 가는 것이 바로 2번째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던 호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8절입니다. 이에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고 더 잘 알려져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데서 탈출했을 때 거기서 구원받고 도착했던 곳이 바로 신의 산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을 맺으신 장소가 바로 이 거룩한 산 호렙이었습니다. 자, 그로부터 지금 한 700년쯤 시간이 지난 거거든요. 이 시점에서 엘리야는 다시 한번 모세가 이끌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영광스러운 장소로 인도함 받았습니다. 40주 40야를 갔다고 했죠. 그러니까 밤낮으로 40일을 가서 호렙산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잘 아시는 대로 40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또 모세도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체류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엘리야의 삶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호렙산을 찾아온 엘리야에게 먼저 질문하십니다.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죽고 싶을 정도로 낙심한 엘리야를 대하시면서 일방적인 계시나 지시를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질문을 하셨어요. 자, 그가 현재 불만족한 상태에 있는 이유를 물어보신 겁니다. 자, 어떤 선교사님이 상담학을 전공하시고 나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셨어요. 경청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경청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 환자의 상태를 먼저 살펴보시는 거죠. 자, 10절에서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엘리야는 그토록 자신이 절망한 이유를 하나님 앞에 진술합니다. 그런데 그의 말 속에 문제점들이 이제 드러나죠. 그는 상황을 지금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나만 남았다.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제 여호와 신앙은 끝이다. 라는 현실 인식은 사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18장을 읽어보면요. 바로 앞에서 오바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아합 왕의 종이었는데요. 아합 왕은 이 오바댜가 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가운데 100명이나 숨겨주어서 그들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그 오바댜를 만났거든요. 자, 그런데도 그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런 현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엘리야에게 뭐가 있어요? 자의식 과잉. 나밖에 없는 거야 세상에. 나 말고는 다른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 내가 제일 중요해. 내가 죽으면 이제 끝장이야. 여호와 신앙은 이 땅에서 없어져. 이런 자의식 과잉에 취해 있었습니다. 11절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응답하실 차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랬습니다. 자,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모세가 바로 이 지치고 낙심했을 때 이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그 앞모습 정면이 아니라 이렇게 뒤로 지나가는 뒷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죠. 아마 그런 하나님의 그 계시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자, 서라고 하시면서 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동반되는 그런 자연 현상들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강한 바람, 바위를 부수기까지 하는 이 엄청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거는 그가 보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지진 후에 땅이 진동합니다. 우르릉 쾅쾅 하면서 땅이 진동하는데 하나님은 그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불이 일어납니다.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 같은 인상적인 자연현상이 하나님이 임재 때 동반되는 현상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미 자연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그 불은
그가 바알 제사장들과 대결을 벌일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것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런 인상적인 자연 현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12절 하반절에 여호와께 그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고 합니다. 자, 드디어 기다리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영어로 gentle whisper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죠. 방금 전에 있었던 인상적인 그런 막 천지가 막 움직이는 것 같은 자연 현상과는 완전 대비되는 아주 조용하고 들릴 듯 말 듯한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겉옷으로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간 것은 감히 하나님을 보지 않으려는 그런 경외심에서 나온 동작이죠. 자, 엘리야는 마침내 이 하나님 앞에 서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까와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째서 여기 있느냐? 지금 같은 질문을 반복하신다는 것은 지금 아까 했던 발언에 뭔가 다시 한번 재고해 볼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의 대답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바로 이 그의 말 속에 문제의 어떤 핵심이 숨겨져 있다는 그런 뜻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대답하나요? 14절을 봅니다. 그가 대답하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얼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나무꾼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똑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네, 엄태환 교수님이 구약학 교수님인데 성경에 이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한 경우가 없대요. 무슨 뜻입니까? 엘리야의 아주 완고하고 자기중심성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유별나다고 했죠. 자, 이 표현은 질투한다, 시기한다라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 문맥에 따라서 자기를 유별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엘리야는 유별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독특한 캐릭터인 거죠. 그는 극단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바알 제사장들과 맞짱을 뜨고 혼자서 850명을 상대해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뭔가 대범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죠. 이렇게 엄청나게 강해 보이는 그의 마음 한편에는 그러나 매우 취약한 모습도 보입니다. 이세벨의 위협에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했죠. 그리고 갑자기 현실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다 할 수 있고 할 수 있었는데 다 자기 힘으로 해냈는데 갑자기 자기보다 더 권세가 센 여왕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했던 겁니다. 자신을 너무 중요한 존재로 생각하는 모습이 그의 말에 드러난다고 합니다. 이 유별나다는 표현을 히브리어 그 구조를 보면 정말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나만 남았는데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여호와 신앙은 이 땅에서 끝났습니다. 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마음에는 뭔가 이렇게 뒤틀린 현실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 그의 완고함이 그리고 자기중심성이 그가 똑같은 말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대답하는 이 모습 속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 뒤틀린 사고 때문에 그는 나는 죽어야 한다라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 프로그램 두 번째 과정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와 개인적인 만남을 갖는 자리로 그를 초청해 주셨죠.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만나 주셨습니까? 막 천지가 진동하는 그런 놀라운 자연 현상을 통해서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조용한 가운데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이지요. 자, 사실 우리의 눈은 굉장히 막 이런 인상적인 자연 현상에 더 마음이 끌립니다. 그런 것 좀 보고 싶어요. 하나님 막 바람으로 바위를 가르는 모습, 막 어떤 카리스마틱 교단에서 누가 했는데 막 그 하나님이 자기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강단이 쪼개졌대. 아크릴 강단이. 와, 그런 역사 좀 보면 좋겠네. 그걸 이렇게 강단에 전시를 해놨대요.
얼마나 인상적입니까? 그런 거 보면 막 우리의 믿음이 막 쫙 자라지 않을까요? 네. 뭐 좀 그런 거 확 막 하나님이 막 인상적으로 좀 막 이렇게 우리 좀 이렇게 뭐 넘어지는 거 있잖아. 딱 하나님 받으면 막 뒤로 넘어지고 막 뭐 이런 황홀한 체험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조용하게 들릴 듯 말 듯한 그런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거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말씀하시는 그분, 거기에 하나님의 인격이 함께 가 있는 것이죠. 자, 많은 사람이 놀라운 기적,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며 하나님을 경험했다, 난 하나님을 봤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그런 현상적인 자연적인 현상도 동반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나와 너로 만나 주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라는 아주 단순한 도구를 쓰셔서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전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사실 이미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런 인상적인 기적이 아니었어요. 낙심한 자기의 마음을 그런 인상적인 자연 현상이 전혀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말씀이 필요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큰 소리일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작은 소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말을 놓치기가 쉽고 무시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작은 소리를 듣기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이 조용해야 됩니다. 매우 조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 위한 두 번째 단계의 치유입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찾아보십시오.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지 마시고 무슨 기적적인 그런 거 추구하지 마시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장소에 다른 모든 소음을 끄고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계시를 드디어 주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에서 뿌리 뽑는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 신앙의 새로운 시대를 열 중요한 사역들이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고 합니다. 자, 엘리사는 다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은 바로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 것을 명하고 계신 것인데요. 먼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라고 하십니다. 다메섹은 시리아에 속한 그런 나라였는데 아람이죠. 그 나라에 지금 왕 말고 하사엘이라는 새로운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들도 다스리는 분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를 통해 새로운 아람의 왕이 탄생하게 하라는 겁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될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이거 진짜 위험한 일이죠. 지금 현재 왕은 아합인데 그래서 아버지 그 오므리부터 해서 오므리 왕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조 때 바로 바알 신앙을 이 이세벨을 통해 이스라엘에 끌어들였죠. 바로 예후가 이 오므리 왕조를 끝장낼 왕이었습니다. 특히 이세벨을 죽이는 사람이 바로 예후 왕입니다. 엘리야를 괴롭히던 그 원수가 마지막 이 예후의 손에 의해서 제거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엘리야에게 드디어 후계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미처 두 왕이 아직도 남겨놓은 우상 숭배의 잔재를 그가 없앨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엘리야 본인이 기대했던 그 영적인 부흥, 이제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플랜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대로 안 됐지요. 자기 혼자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해서 그는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뜻 가운데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인데, 그런데 지금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세 번째의 회복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른 사람들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로 키우게 된 것은 그의 인생의 새로운 전기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세 번째 단계의 회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동안 엘리야의 삶을 보면 어때요? 혼자서 고분분투하는 스타일입니다. 그가 절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무리하게 일을 추진했던 것도 있지만 그가 혼자였기 때문입니다. 나만 남았다고 합니다. 엘리야는 자기와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스스로 보기에도 그는 유별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아마 어쩌면 자기 눈에 차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유별난 열정으로 여호와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와 같은 인상적인 업적을 남길 사람이 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와는 매우 다른 성격을 가진 엘리사를 제자로 키우게 하십니다. 엘리사는 훨씬 더 균형 있고 차분한 사람이었어요.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엘리사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 그 세 가지 업무 중에 엘리사를 찾아가는 일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읽지는 않았지만 잘 알고 계신 이야기예요. 엘리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하고 있었던 일을 보면 그의 성격이 나타나죠. 12결의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네, 12결의의 소는 24마리의 소입니다. 24마리의 소를 줄을 맞춰서 밭을 가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농경 기술을 요구하는 그런 일이었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엘리사는 꽤 부유한 집안의 농부였고 그는 부지런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경영을 잘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런 엘리사를 제자로 붙여주셔서 엘리야가 다 하지 못한 일을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엘리야가 마지막에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갈 때까지 이 엘리사는 죽으라고 이 자기 스승 엘리야를 쫓아다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는 앞으로는 그의 인생 가운데 혼자 있는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울 자를 그 옆에 두셔서 그의 사역을 잇게 하셨고 또 더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엘리사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로 탁월하게 자기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훨씬 더 많은 사실 기적이 기록되어 있죠. 자,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기름 부어라,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라라고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맡기셨잖아요. 근데 이 사명을 엘리사가 감당합니다. 자기 때에 하지 못하고 자기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그 사명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보면 엘리사는 혼자 일하지 않아요. 선지자 학교를 세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학교를 세우고 그 교장 선생님이 됩니다. 어때요? 엘리야와는 얼마나 다릅니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일이 확장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세 번째 치유였습니다. 그는 혼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고 있음을 보게 하셨던 거죠. 마지막 18절도 그 얘기인데요. 자,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야, 너 말고도 7,000명이나 내가 남겨놨어. 네가 걱정한 것처럼 여호와 신앙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 거란다. 자, 하나님은 자신을 섬길 자들을 친히 지금 남겨두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다 들은 엘리야는 이제 비로소 생각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겠죠. 아, 나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말로 회복시킬 계획을 세워두셨구나. 하나님이 이 미운 바알 신앙을 이제 드디어 없앨 계획을, 없앨 사람들을 나를 대신해서 세워주시는구나. 자, 이렇게 혼자서 낙심했을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 그와 뜻을 함께하고 그와 협력할 자들을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박사과정을 하면서 정말 힘들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느 때인지 저도 그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데 시험을 봤는데 굉장히 못 봤나 봐요. 제가 아주 낙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짐을 싸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옆에 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웃으면서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좀 진정이 되더라고요. 정말로 기다려봤더니 제가 걱정했던 그런 최후의 일, 박사과정에 떨어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괜히 혼자서 낙심하고 좌절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옆에 있어서 저는 힘을 냈고 용기를 얻어서 내 스스로 정말 어려운 위기라고 생각했던 그 과정을 잘 넘겼던 거죠. 몇 달 전에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저도 물론 목회를 하고 교수 사역을 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마음에 가득 차서 기분이 약간 우울한 그런 상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딱 들어오니까 우리 아내하고 우리 딸 세훈이하고 둘이서 하하호호 막 웃으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걱정하던 것이 확 날아갔어요. 내가 왜 걱정했지? 어머니와 딸이 막 둘이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걱정하던 일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구나. 내 주위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함께 한다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최근에 신문을 보니 외로운 사람이 일찍 죽는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대요. 이게 그동안은 이제 그럴 것이다라는 추정만 있었는데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래. 어떤 중국의 어떤 대학에서 외로울 때 나오는 그런 어떤 단백질 세포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결국 빨리 죽게 하는 일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외롭게 싸우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나 혼자 싸우면 지치고 낙심하지만 나를 도와줄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나는 계속해서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낙심하고 지친 이유가 내가 혼자 분투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붙여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지칠 때 우리를 도와줄 그런 귀한 동료와 친구들을 우리 곁에 붙여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엘리야가 낙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을 18장에서 보여주었지만 그러나 완전히 인생의 바닥으로 내리꽂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19장에서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낙심하고 지친 선지자를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한번 선지자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낙심해서 죽기를 바라는 순간이 찾아왔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충분히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지치고 낙심해서 정말 힘들다라고 한숨 쉬는 분이 계십니까? 자, 오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를 치유하시는가, 어떤 치유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를 회복시키시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치유의 첫 번째 단계가 뭐였나요? 잘 쉬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지친 엘리야에게 먹을 것과 또 잠을 제공하심으로 그가 다시 일단 육신적인 기력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인적인 만남의 장소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셨죠. 다른 사람들의 위로보다 일단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장소로 우리는 가야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뭘 추구해야 돼요? 인상적인 기적이 일어나서 기적이 일어나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 일 얼마든지 일어나면 좋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가, 그 말씀,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야 되겠죠. 이미 하나님이 모든 시대 모든 백성을 위해 기록된 놀라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책이 우리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거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간증을 했고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들고 조용한 곳으로 가십시오. 다른 사람의 말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그런 조용한 곳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만 남았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나 말고도 7,000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주셨습니다. 내가 그 일을 다 하지 못해도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할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십니다. 나 혼자서 완벽하게 해낼 리가 없죠. 나 혼자 하다 보면 아무리 뛰어난 엘리야라도 이렇게 혼자서 주저앉게 됩니다. 함께 일할 동료를 생각해 보세요. 독불장군은 되지 마시고 내 옆에 주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치유 프로그램이 필요합니까? 쉬지 못하고 일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쉬게 되면 돈을 못 벌고 가족이 위험해 경제적으로 어려울까 봐 쉬지 못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주일에 하루씩 꼭 쉼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너무 사람들을 만나느라고 바빠서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용한 장소를 찾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세상에서 듣는 그 어떤 말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 나에게만 집중하고 다른 사람은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내 주위에는 뛰어난 나와 마음을 함께 나눌 그런 귀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의지하시고 그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때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스스로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며 자책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친 심령, 그러나 주님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며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좋은 친구들을 붙여주셔서 다시 일어나 쓰임받게 하시는 우리 주님, 그 좋은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가 강건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치고 낙심한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이 교회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